세상을 사랑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부터 떠나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 참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15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들릴라는 계속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그가 사용하던 중요한 그런 내용은 나를 사랑하는 삼손 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도 역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들릴라의 삼손에게 다가옴은 사랑에서 다가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배반하기 위한 유혹이요 물음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꼬투리 잡은 들릴라의 끊임없는 유혹에 결국 삼손은 자신의 최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이지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규례로서 지정해 주신 세 가지의 법칙들을 하나씩 어겨갔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포도에 접촉할 수 있었음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은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택해서 먹을 정도까지 무방비 상태로 죽은 시체와 시신에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으로 어기며 무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었던 나시린으로서의 규정, 이 세 번째는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았다라고 이 비밀스러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핵심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 주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라푼젤처럼 정말 머리카락에 신비한 힘이 삼손에게 숨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동화와 전설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최후에 남겨진 나시린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라진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느다란 하나의 끈을 포기하고 만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 가지의 규정 중에서 왜 하필 삼손은 앞서 포도에서 난 것들과 그리고 시체와 주검들은 아주 사사로이 무시할 수 있었던 그가 머리카락은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항상 지니고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설마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설마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외식적인 것이고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대가는 무척 크고 가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순간 한 가닥 두 가닥 그것이 끊어지고 풀어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머리카락,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끈을 세상에게 넘겨주는 삼손을 통해 다시 한번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자게 합니다. 아마도 삼손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랑을 느꼈는지 아마도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알려준 이 최후의 정보인 머리카락을 7가닥의 일부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괴롭게 한 이후에 삼손의 힘이 빠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알아차리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지요.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한 번 블레셋과 들릴라는 삼손을 결박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삼손이 이전처럼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괴력을 발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시간은 놓쳐진 바 됐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힘을 잃어버린 이전에 괴력을 발휘하던 삼손이 아닌 일반인과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해설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비한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그 자체가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킨 것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삼손에게 있어서의 힘은 삼손을 설명하는 정체성도 아닙니다. 삼손은 사사이지 그가 힘을 쓰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탁월하게, 능숙하게 그리고 완벽히 수행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 알려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실 때 삼손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날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한 가닥, 두 가닥 내어주었던 우리의 정체성을 마지막 머리를 깎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정체성의 실오라기 같은 한 가닥을 끊어버린 삼손은 아주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은 사랑의 줄을 엮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가 힘있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자 그는 무척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버린 그러한 삶에 봉착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어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슬픈 작은 태양으로서 빛나야 할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이 아름다운 존재가 너무나 굴욕적인 노예, 눈 빠진 노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장면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내면이며 우리의 일상의 어느 한 부분을 비춰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임을 오늘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이야기합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 자체는 어떤 신통력이 있는 마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었다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까지 삼손을 기다리고 있고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와 또 어떤 환난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을지라도 여러분의 머리털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을 그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아우성치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이 내게 향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한 올 한 올 엮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실패의 순간을 내딛고 그리고 어리석은 타락의 현장 속에 혹시 머물렀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은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삼손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